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일까?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어요. 제가 여러 사람에게 질문해 봤을 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신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불교의 신일 수도 있고 기독교의 신일 수도 있고 이슬람의 신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신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로 믿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죠. 그 결론과 과정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 창조주, 절대적인 신이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진짜 존재하냐에 대해서는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오래전부터 신이 정말 존재하냐에 대한 논리적인 논의가 많이 있어 왔어요. 그것을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5가지 논증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논리는 비슷비슷한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그것은 먼저 존재하는 어떤 존재자가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 처음에 누군가가 우주를 움직였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에는 존재 목적이 있다. 그러려면 그 목적을 부여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한다. 사람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이다. 등등 꽤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치죠. 근데 아쉬운 건 토마스가 중세시대 사람이거든요. 이 당시 유럽 대부분의 종교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 창조주, 절대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창조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은 했지만 그 창조주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되고 왜 알라는 안 되냐고 주장하면 그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저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이게 이 세상을 설명하고 나의 존재와 목적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저는 제 나름 가설을 세웠어요. 신이 존재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세 종교다. 왜냐하면 이 세 종교가 역사도 오래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와 가장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이기 때문이죠. 만약 절대적인 신이 자신의 존재를 알길 원한다면 아무도 모르는 소수 종교의 신으로 있지 않겠죠. 만약 신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싫은 거라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절대 신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데 어떻게 찾나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 신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길 원한다면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시간, 특정 인간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3대 종교가 가장 유력해요. 그 외의 종교는 다 고만고만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후보에서 뺐습니다. 불교도 있는데 불교는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인데다가 신을 믿는다기보다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종교이다 보니까 패스. 이 세 종교 중에 힌두교는 신이 3억 3천이 넘어요. 3억 3천. 그러다 보니 힌두교를 선택해도 3억 3천의 신 중에서 어떤 신을 믿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3억 3천의 신을 하나씩 찾다 보면 늙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설득력이 떨어져서 탈락. 이제 남은 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 두 분이 남은 거죠. 재밌는 건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인데요. 이슬람은 꾸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자기네 경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꾸란에 나오는 알라라고 이해합니다. 결국 이슬람과 기독교가 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대표적인데 성격은 전혀 다른 종교 두 개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믿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슬람이랑 기독교랑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정우성을 보고 한 사람은 정우성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연예인이고 키가 180이 넘으며 남자야 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아니 정우성은 미국 사람이고 가수인데다가 키는 160에 여자야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두 사람이 말한 정우성은 동일인물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일인물일 수 없죠. 사람이라는 거 외에는 공통점이 없잖아.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둘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만 서로 인격과 성품과 특징을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같다고 볼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둘 다 틀렸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맞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이 존재한다면 이슬람의 알라거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장 유력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진짜 신일 가능성이 여러모로 가장 합리적이죠. 가능성도 높고. 이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창조주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느냐인데 솔직하게 복불복 같았어요. 제가 결정하면 그분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나 권위가 있나요? 제가 알라가 창조주다 라고 결정하면 정말 알라가 창조주가 됩니까? 내가 내리는 결정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결론을 안 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할 수는 있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선택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니까 이슬람의 알라가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나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들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표지라고 생각했어요. 정서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이슬람의 알라보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더 나랑 가까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찾았고 드디어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사는 동안 후회 없이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했고 그분이 나를 왜 만드셨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건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창조주, 절대자를 열심히 찾았는데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아보기 전에 이미 그분께서 저를 먼저 선택하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저는 수십 년이 지나서 겨우 알아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오래전에 부르신 분도 있고
최근 부르신 분도 있고 곧 부르실 분도 있을 겁니다. 언제 부르시든 어떻게 부르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르심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의미 있고 옳으며 좋은 겁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큰 계획 안에 존재하는 저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을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